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장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찾아뵙고 그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혈육이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아멘. 어느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발굴을 하던 중에 상형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참 궁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무슨 글이 쓰여 있을까? 도대체 풀릴 수 없었던 이집트의 문자. 그런데 로제타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고대 그리스어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함께 있는 바람에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글이 쓰여있는지 압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버릇이 없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어떨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과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돼지를 완전히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이민자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전통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또 민족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언어와 문자와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이런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회당장은 당시에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당장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예수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이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루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야이루란 이름의 뜻은 깨우치게 한다,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장으로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줬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와서는 아무리 빛을 비춘 듯 깨우치게 한 듯 깨우게 한 듯 깨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한다. 내가 가르치리라. 이름 자체는 참으로 자신감이 있죠. 그 무기력한 모습.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되던가요? 오히려 반대로 될 때는 있지는 않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딸이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무기력한 모습. 근데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쭉 적어 놓았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민족 전체를 보여주는,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몇 개월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지하철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만 지하철에 치여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이 부주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의 소지품을 다 꺼내보고 검사해보니까 빡빡한 스케줄에 쉴 틈 없이 일하고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컵라면 겨우 먹고 박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청년의 모습. 아마 그 청년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깜빡 졸아서 사고를 당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자꾸 외로워지고 이 경쟁사에서 낙오되고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엉뚱한 데 표출되었을 때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종교의 상황,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현실, 이것을 다 폭로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비출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이것이 또한 당시의 유대교와 율법과 유대민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어둠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는 바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야이로의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유대교의 지도자, 율법과 관습을 수호하는 그 최고의 관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서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따라 나아라 하고 멀리서 명령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 관리의 하인을 고쳤듯이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어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시는 길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일종의 부인병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앓는 그런 병. 이것을 12년 동안이나 앓았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앓게 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감사해야 되고 온몸의 힘과 기력이 다 빠진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에서 옷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군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끝까지 완전한 절망의 상태까지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혈류병은 어떤 병이냐면 당시에 자꾸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인데 레위기에 의하면 여성이 유출병이 생기면은 그것은 부정하다. unclean. 그래서 그런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여인은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끼어들어온 조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중인데 그 여인은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앞에 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돌아와서 옷을 잡습니다. 왜 앞에 못 섰을까요? 앞에 설 자신이 없으니.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기에는 죄가 많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데 그 유출병 걸린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은 예수님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같이 부정해졌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뒤에 돌아와서 몸에 손을 차마 대지 못하고 옷에 손을 대얹은 모습,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면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하지만 그 여인은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만질 수도 없고 뒤에 돌아와서 살짝 옷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끼어든 인생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 가슴을 치는 죄인.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회복의 모습, 그리고 치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난 것을 느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여인이 이제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았구나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옷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유출병 걸린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만졌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선언해버리면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것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다 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3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 져라.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다면 질병은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못했을까요?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병이 나도 결국 나이가 들면 다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선포하심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스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예배에 와 있는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고 가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스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분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도 그냥 스치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고 소명이 없고 치유와 회복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스치고만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참 이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옷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지만 저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예수님의 옷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그냥 스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옷자락을 붙드는, 그리고 구원받는, 회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꽉 붙잡는 마음, 참된 구원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데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찢어진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야이로의 딸과 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장당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마 그 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어요.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100%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는가? 그 가운데 너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굳이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그전에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침통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울며 통곡하며 떠들었다.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시끄럽고 떠드는 것. 여러분, 대안이 없는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특징이 있는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떠들기만 합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소리칩니다.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가 이러했습니다. 떠들고 소란하고 자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아, 큰일 났다, 통곡하고 떠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생명력도 대안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만 오셨어도 그 모든 행적들 다 필름으로 다 찍었고 기록으로 확실히 남길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오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확신을 못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해서 교육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권이나 이 세계의 질서들이 아마 다 야만인들에 의해서, 아마 징기스칸이나 이런 로마에 의해서 폭력과 억압이 지금보다 더 난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때하고 역사적으로 아주 맞물려 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가 이렇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나라를 잃고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와 이스라엘이 망한 때하고 너무나도 이것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떠들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통곡하기만 하고 우리는 끝이다. 손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항상 소망이 생깁니다. 중요합니다. 목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만 들어가셔야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죽은 아이의 몸을 만지는 순간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임할 때, 예수님이 손이 그 아이를 잡았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힘과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항상 부탁해야 됩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예.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 아마 시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뿌리고 난 그 전쟁인 것 같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왜 헬라어로 사용하지도 않고 달리다굼,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방언, 사투리였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조용히 쓰는 말. 그러니까 당시의 그 상황과 그때의 감정, 그 느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쓰는데 달리다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달리다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빨리 일어나! 그게 아니죠.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는 얘야 일어나거라, 다정하게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깨울 때. 참. 그래서 아람어 사투리, 그 느낌을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지고 떠들고 그러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제부터 엄마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거라.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분할 필요가 있어요. 떠들고 소리치는 곳,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답니다. 달리다굼 그 계시의 말 속에, 그 공동체만 하는 그 부름 속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성경에 또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네. 여러분,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2살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이를 적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날도 그렇지만 12살이 되면은 성인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말은 다시 한번 그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는 이제 어른의 공동체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12살의 말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어떤 성도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애 같은 성도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소란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아직도 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에게 달리다굼, 친근한 말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낫게 되고요, 다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을 경험한 공동체, 사람들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제자가 된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떠들고 울고 불고 절망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떠들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러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달리다굼 일어나라. 바로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감을 통해서 주님의 작은 음성도 듣는 영적인 열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믿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과 소망을 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옷자락에도 꽉 붙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도 듣는 영적인 열림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